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입다의 헌신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그 그림을 찾아봐도 뭐 이 정도 그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입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인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입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 하면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300명이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의 헌신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31절 말씀을 이미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러시아어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제일 가장 잘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입다요? 자, 왜 입다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잘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입다입니다. 왜냐? 뭐든지 입으면 최고의 옷을 잘 입는 사람, 베스트 드레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입다. 예. 입다의 뜻은 물론 다른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분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길앗 사람, 이에 대한 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장밖에 안 나옵니다. 길앗 사람 입다를 구원자로 등장시키셨는데 그는 암몬이들과 전쟁하여 그들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였다. 뭐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 차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그리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입다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비중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입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가 열 것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뭘로 말하면 술집 그 여자의 또는 그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는데 불쌍하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그렇게 아들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본 부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첩도 아니고 기생, 그 당시에도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어쩌다가 눈 맞아가지고 낳은 이 동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움받았겠죠. 따돌림 받았겠죠. 다시 말하면 꽤 불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우리랑 유산을 상속받을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좀 봐줬지만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더 이상 너랑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네, 그런데 이 입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체격이나 또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만큼
예, 그렇게 대단히 믿음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그 다음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떻게 되냐면 친척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 롯의 딸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중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네, 암미 또는 암몬.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죠. 네.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 암몬은 이웃에 접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원수같이 지냅니다. 네. 지금도 역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땅,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민족이 암몬족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들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아주 심하게 괴롭혔냐면 18년,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괴로워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그들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사이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잘 되다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다른 나라의 공격과 침략을 당해서 이제 지배를 받는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자를 보내서 너희가 믿는 그 이방 신에게 바알신이면 바알신 그 신에게 빌어라. 그 신이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동안 섬기던 이방 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신전을 다 폐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괘씸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큰 용사 입다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처음에는 암몬의 왕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말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암몬을 앞에 두고 이 입다가 뭐 했습니까? 서약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원. 저 암몬 족속을 물리쳐 주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내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승리할 어쩌면 그에게는 믿음이지만 어떤 면에서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되면 진짜 대박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집에를 딱 갔는데 문을 열고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의 외동딸이 튀어나와서 이 소고를 치면서 또 탬버린이라고 말하고 치면서 이 입다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이제 처녀로 죽음을
위에서 산에 가서 애통하는 우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2달 후에 바로 성경 말씀은 입다가 그의 딸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몇 년 정도 아마 딸을 죽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이지만 입다의 그 서원과 행동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성급했다. 아니 좀 너무 어리석었다.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 입다의 믿음을 성경의 기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좋게 보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약점과 성급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입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하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성급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중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이죠. 이 다윗하고 입다를 비교할 만합니까?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왕이 그도 물론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삼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래도 입다보다는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록 그도 부족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여기 그 앞에 있는 바락처럼 거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입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저자는 입다를 바로 믿음의 조상에 포함시킨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암몬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그 서약을 들어주시고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서원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이 분명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입다가 하나님을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믿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네, 더 크게 아멘 하셔야지 전도회 때 연습이 될 겁니다. 마음을 사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지파에게 버림받았어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아주 유명한 도시였는데 길르앗 야베스. 바로 그곳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급해지니까 그 성에 길르앗 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당신이 우리의 사사 대장이 되어달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제 와서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택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입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정말 나를 사사로 삼아줄 것이냐, 대장으로 삼아줄 것이냐, 장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이 암몬 자손 왕과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암몬 족속이 와서 길앗 백성을 칠 때에 왜 우리를 치느냐 할 때 너희가 우리 땅을 뺏어갔기 때문이다. 땅 내놔라 하는 거예요. 땅 내놔라. 그거 우리 땅이었다 원래. 그런데 입다가 이 11장에 보면 쫙 설명을 합니다. 그거 원래 너희 땅 아니었다. 원래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원래 그 땅 너희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햇사람 시온과 바사나 옥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너 영토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 그런데 300년도 넘게 지나서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느냐? 예, 이거죠. 너희 신이 땅을 차지하라 하면 너희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차지하라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면을 볼 때 이 입다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일까지 그 역사를 어떻게 쫙 꿰고 있던 사람이죠. 네.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갖는다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입다와 같은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에 인도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도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 어린 아이들만, 학생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른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형편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암몬, 자기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이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것, 승리한 것은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뭐였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이룰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내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후에 있을 16일 월요일부터 있을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늦으면 늦는 대로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한다면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잘해서인가요? 내 기도가 특심했기 때문인가요? 어느 정도 영향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강조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매 성령께서 입다에게 뭐 했어요? 내려왔어요.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영원히 효력, 힘있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라고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는 성령의 침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활동하고 아무리 열렬히 바랄지라도 그 노력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 성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고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어떻게 힘들게 강권해서 침례받게 만들어놔도 그 사람이 교회에 오래 남지 못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받은 전도회 동안 받은 깊은 감동과 그 은혜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입다의 헌신, 첫 번째는 입다의 믿음이고요. 입다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자,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여기는 없지만 아마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가 어떤 분들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개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는 그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까지만 했으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성전에 바쳐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번제물로 드리겠. 번제물이 뭐예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자기 어떤 그 가족, 그 집안의 가족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것을 성경 주석가는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뭐다? 이것은 입다가 실수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성경 주석가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생각도 어떻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네. 입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잡아서 못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뿔이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갖다가 대신 제사드리게 했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바른 거예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입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요, 여기 보면은 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여기 성급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 여기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임재했지만 성령의 임재도 그 잘못을 보장해 주지는, 앞을 미리 알게 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이토록 서원을 해놓고 돌이키는 건 매우 큰 잘못으로 여겨졌는데, 자, 이 서원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 27장 2절 27절에 보면 단순한 서원인 네데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했다가 혹시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그러면 네 배로 물어주면 돼요.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잘못됐는데 그럼 네 배로 하나님께 물어내면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데르예요. 네데르. 좀 어렵지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봉헌 금지. 이건 레위기 10장 28절에 나오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물건이면, 이런 뜻이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인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것은 네델일까요? 헤렘일까요? 취소해도 되는 서원이었을까요? 취소할 수 없는 서원이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금지하셨어요.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2장에 사람을 절대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 모압 암몬의 신들은 그 아기를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큰 위기가 닥칠 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모압 왕이 그 성이 포위가 됐을 때 그의 장자 왕이 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버리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포위했던 이 이스라엘과 그 적군들이 통분함으로 화가 나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당시 모압이나 암몬의 신들은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이방 신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입다의 서원을 중간에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입다의 서원은 뭐였다? 네데르 뭐예요? 신성하긴 하지만 서약자가 서약을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면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다. 네, 뭔가 실수를 깨달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적군과 싸우면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어주셔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우리 이 레위기 11장, 사사기 1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입다의 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다의 딸도 그 자기를 환영하는 그 외동딸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떡하냐, 넌 나를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다.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그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 거예요. 자, 사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와 그의 딸은 그것이 구속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서약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뒤집지. 그렇고 그렇게 꼭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입다와 그의 딸의 믿음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품성에 대해서 희미하게만 이해했다.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설과 비슷하고 그 신들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 정말 사랑이 무한하시고 이런 제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바로 자기 자신을 내주시언정 희생할지언정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당한 값이다.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또 자기 딸을 희생하는 것이 합당한 값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비록 이처럼 이 입다와 그의 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성급하고 부족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후손들에게 그 근본적인 그 자신의 마음의 믿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별로시죠? 그러나 우리 헌신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질고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부족한 사람인,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뭔가 부족한 성급한 사람인 이 입다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그래도 인정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외아들이신, 바로 입다가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고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이요? 아니요. 차원에서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입다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가족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낫게 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입다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